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가끔씩 겉모습과 포장에 우리가 속을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어떤 물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포장도 역시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비싼 돈을 우리가 주고 사면 그 포장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럭셔리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기업들은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굉장히 신경 쓰고 근사하게 잘 만들지만 막상 그 속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서 나중에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때 큰 실망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완성된 제품뿐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먹고 또 마시는 그런 것들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켓에서 과일 한 박스를 이렇게 샀는데 겉은 너무나 보고 막 싱싱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보니까 썩은 게 몇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주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겉은 너무 좋아 보여서 샀는데 속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속상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영적인데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엔 그것 겉에 보이는 것처럼 따르지 못할 때가 혹시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잘 치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앙의 본질은 없는, 그 내용은 없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혹시 없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참신앙이 아니에요. 참신앙처럼 보이는 가짜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참신앙은 아니었던, 껍데기 신앙만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너무나 존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겉모습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참신앙인가, 무엇이 껍데기 신앙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깨닫고 우리 성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성도의 삶을,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껍데기 신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껍데기 신앙은 뭐냐면 본질은 없고 형식만 붙잡는 그런 모습을 바로 껍데기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안의 내용보다는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에서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비통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자신들이 왜 그 싸움에서 졌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 않았을까요? 혹시 자기들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이 자신들 군대 내에 진영 가운데 있지는 않았나?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것이 먼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바로 3절에 나와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전쟁에 나가서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리더들급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 블레셋 백성에게 이 전쟁에서 패하였는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질 수 없는데 왜 이거를 지게 하셨나.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 수 없는데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조금도 기다림이 없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3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와라,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와라, 그렇게 실시합니다. 후반부 보세요. 3절 후반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결정한 저들의 마음속에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 보았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니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쳐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뭐예요? 상징이에요. 그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거지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합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이 만든 그 법궤 안에만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허용했던 도구였던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패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묻고 그 결과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저급한 심리였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미신처럼, 하나의 부적처럼 생각하려는 저들의 완악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엘리예요, 엘리. 엘리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랬어요. 엘리 자체도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중했던 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져갈 때 제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실로의 법궤를 가져갈 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 성경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이었어요. 예배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일하는 그 여성들을 건드린 아주 윤리적으로 망난이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고 간다? 뭔가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끔찍한 죄를 범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와 동행한다는 뜻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그 법궤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껍데기에만 집중하는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붙잡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어요. 그 법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사기가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성 소리를 지르니까 블레셋 군사들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들이 야,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법궤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도 일시적으로는 확 두려움에 빠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 옛날 애굽 이집트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낼 때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전 같았으면, 그렇죠? 그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건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자신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이기자라고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서 이스라엘 군사를 쳐가지고 엄청난, 블레셋 입장에서는 대승을 했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과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껍데기를 붙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법궤는 말 그대로 그저 나무 상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때 9월 정기 당회로 우리 장로님들만 모여서 당회를 했습니다. 이제 당회 안건을 다 마치고 기타 토의를 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한 장로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비대면 예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째로 한 달이지 않습니까? 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는, 어떤 걱정인지는 저도 잘 알죠. 그래서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오히려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본질을 붙잡아야 되겠지요. 교회의 처음 그 첫 신앙, 우리들의 신앙의 그 핵심을 붙잡아야 되겠지요.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많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때는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하나님께서 참 교회, 그리고 모양만 있는 교회, 그리고 참 성도, 그리고 모양만 갖추고 있는 성도를 구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언제 드러날까요?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참 신앙, 참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고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에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게 되는 건데요, 그 순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던 사람들은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교회가 완전히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회복하게 될 줄은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힘든 교회도 분명히 많이 생길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그냥 예사롭게 우리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훈을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형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주일을 맞아서 전 세계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모든 예배는 아닐 것 같아요. 예배의 형식은 화려해요. 예배의 겉모습은 있어요. 예배 음악도 웅장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오늘 또 내 할 일을 했다고 하는 어떤 종교적 위안감, 그것만 가질 뿐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어떤 변화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일희일비하고만 있다면,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허락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현상만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라고만 외치고 있다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요, 분명히 그 믿음의 시험을 다 통과한 이후에 그 통과한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신데, 그 고난과 환경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막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뜻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안 좋은 거일 수 있어요.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피하고만 싶은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간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본질 자체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늘 승리하는 참된 신앙인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껍데기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조급하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참 신앙이 아닌 것은요, 언제나 조급해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급한 불부터 끄자 이거예요. 급한 것부터 하자. 그러다가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다가 본질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오늘 일어난 일도 얼마나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너무나 조급하게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전쟁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에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전쟁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 관영하고 있는 죄악과 불신종 때문이었던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군사들의 숫자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고 군사들의 사기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고 무기가 좋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능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이잖아요.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터 가운데서 주님 뜻에 순종하기만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승승장구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나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저급한 마음이 있다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그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의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 왕이죠. 이 이야기 여러분들 다 잘 아세요. 사울 왕은 너무나 조급했죠. 그때도 역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너무나 급하고 기다리던 그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 시간이 돼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어떤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얘기한 건 변명하고 합리화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1절 보세요. 화면을 통해서.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은 이렇게 급하고 약속 시간까지 오지 않고 내 군사들은 이 블레셋 군사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하나하나 떠나고 상황이 너무 급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대신해서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합리화한 거예요. 변명인 거예요. 물론 이 사울이 얼마나 조급했을까 그 상황은 우리도 이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엄연한 뜻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인 건데 그것을 왕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이 그냥 그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의 이 조급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죠. 즉 그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거 제사를 드려야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시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공포심과 두려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아주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너무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사울 왕에게 이제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예언하죠. 그것이 13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하게 행동한 사울왕의 말로는 이처럼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조급함에서 또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사울왕의 조급함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보기 전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즉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단정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신이 먼저 마음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럴 때도 가끔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이미 해답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는 대충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그 뜻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된 기도는 뭐예요? 자신이 바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람과 해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확실한 뜻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으셔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받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평상시에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무나 조급하게 기도해보지도 않고 모든 일을 결정하지 말고,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귀한 신앙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신앙은요, 올바른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제일 처음엔 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미신처럼 사용하다가 3만 명이나 죽는 대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이 대패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됐어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만감을 회개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불순종하였던 그 불순종을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오래됐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로 봤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그냥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껍데기인 그 벗개만 붙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패배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깊은 통해가 없는 입술만의 회개는요, 언제 어느 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죄의 상태로. 왜냐하면 입술만의 회개는 너무나 쉽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죄와 죄성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한두 번의 입술만의 회개로 우리들의 죄성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은 회개와 완전한 돌이킴의 그 결단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내 안의 죄와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돌이킴의 결단,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타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많아요. 따라서 무늬만 크리스찬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2대째 크리스찬이고 3대째 크리스찬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다녔다라고 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또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정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는데, 너는 정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느냐? 그거를 늘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 모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 안에 혹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들은 없는지, 죄의 생각들은 없는지, 어떤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면서 깨끗게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운 관계로 회복되고, 정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참된 친밀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글쎄요, 나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1년 전에 회개 아주 제대로 했는데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8절 9절 화면을 통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고 죄인인 것을 끝까지 모르는 것,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자비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는 어떤 메시지 적어도 한 개는 이상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제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여서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은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참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